네,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우리가 기뻐하고 기다리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죽어야 마땅했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그 대림절 기간에 제가 우리 오은교 목사님께서 이번 달 말씀의 주제를 주셨는데, 하나님 사랑이 주제더라고요. 너무나도 좋은 우리 대림절기의 말씀의 주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호세아서 말씀 함께 묵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호세아서 말씀, 아마 큐티하고 묵상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아주 신비롭고 아주 깊고 아주 오묘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단락 1장부터 2장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고멜이라는 여성과 결혼하라는 명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해라 라고 요구를 하셨는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나 보니까 도무지 결혼할 수 없는 그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음란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지 않은 그런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도무지 데리고 살 수 없는 그런 여인과,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요구하셨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여인과 낳은 자녀들까지 다 받아들여서 그 크신 사랑을 실천하라는 명령, 어찌 보면 너무나도 무거운 명령을 지금 호세아에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때는요, 상식적으로 이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기다리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 당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유다 땅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의 시대, 이스라엘 왕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여러분, 이 시대는요, 하나님보다도 우리의 삶을, 당신의 삶, 자기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알과 이방 신들을 열심히 따라가려고 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실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 보았으면 좋겠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기다리고 사랑하고 계시는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잊을 수 없는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시면 되게 착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거짓말도 잘 안 할 것 같고 모범생일 것 같고, 그렇죠? 네. 부모님 말씀 한 번도 어겼을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닌가요? 네. 네, 집사님 오늘 또 기도해 주신 집사님. 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어요. 태어났더니 교회였어요. 아버지는 장로님이셨고요, 어머니는 권사님이셨고요, 우리 온 가족은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가족이었어요. 저도 한 번도 교회에 빠진 적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가지 사건이 생깁니다. 제가 너무나도 갖고 싶었던 장난감이 하나 있었는데, 저희 집은 너무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그 장난감을 살 수 없어서 저거 이렇게 문방구죠, 옛날에. 지금 문구죠. 이렇게 장난감 막 걸려 있는 그 앞에 지나갈 때마다 저거 너무 갖고 싶다 그랬던 기억. 살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용돈이라는 것도 없었고, 우리 부모님에게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고가였어요. 네. 그런데 저희 집 근처에 사는 어떤 친구, 조금 부잣집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가 어느 날 그 장난감을 가지고 골목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막 모여가지고 막 구경도 하고, 나도 한번 해볼게, 만져볼게.
그러다가 제 마음속에 너무 갖고 싶은 나머지 그 장난감을 동의를 하지 않고 집으로 빌려왔어요. 네. 이게 뭐죠? 도둑질이잖아요. 도둑질. 예. 동의하지 않은 대여. 그렇죠? 그 친구가 그걸 안 보고 있을 때 그냥 저는 슬그머니 가지고 집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아무도 못 봤겠지. 알 수 없겠지. 근데 그때 놀았던 친구가 한 뭐 세네 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친구가 자기 장난감이 없어진 걸 알고 그때 있었던 친구 집을 다 돌아다닌 거예요. 이제 우리 집까지 온 겁니다. 제가 현관문에 나갔는데 그 친구가 앞에 나와 있고 뒤에는 저희 어머니가 계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니? 아까 친구랑 같이 놀았는데 장난감이 없어져가지고 잠깐 물어보러 왔어요. 어머니가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친구가 그거 없어졌다는데 혹시 네가 갖고 왔니? 저는 시치미를 뗍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죠. 이미 그 서랍 깊숙한 곳에 그 장난감이 들어가 있고 거긴 아무도 모르겠지 하면서 내가 그냥 시치미 떼면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엄마에게도 거짓말을 한 거예요. 엄마가 다시 물어보셨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 너가 친구 거 갖고 왔니? 아니요, 안 갖고 왔는데요. 참 용기도 있죠. 그 열어보면 다 금방 걸릴걸. 그 친구는 돌아갔습니다. 어머니가 제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전 아무도 모르겠지. 끝까지 모를 거야. 저 서랍을 열어보지 않는 난 아무도 모를 거야. 근데 제가 중요한 거를 거기다 자 넣어놓는 거를 어머니는 다 아셨던 거죠. 너 장난감, 너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넣어놓은 서랍 엄마가 한 번만 봐도 될까? 네. 저는 이제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죠. 내 어머니가 이제 그 서랍을 여는 순간 저는 이제 모든 걸 다 포기하게 됐습니다. 왜요? 여는 순간 그게 거기 있잖아요. 어머니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갖고 온 것도 충격인데 제가 끝까지 거짓말을 했던 것. 어머니 너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비싼 장난감. 그 당시로는 아마 지금으로 하면 아마 한 10만 원, 20만 원 할 법한 그런 장난감이었어요. 어머니께서 조용히 너무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너 이거 빨리 친구 갖다 주고 와. 이미 화를 참으시는 게 눈에 보이는 거죠. 내가 널 이렇게 키웠니? 빨리 친구 갖다 주고 가서 사과하고 와. 친구에게 갖다 주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시죠? 네. 너 교회 가지 마 앞으로 그러시는 거예요. 넌 앞으로 교회 가지 마. 엄마 아빠가 이 동네에서 교회 다닌다고 막 전도를 얼마나 했는데 네가 친구 거 훔쳐왔다는 거 알게 되면 엄마 아빠가 무슨 망신이니?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망신당하시는 걸까? 엄마 아빠도 창피해서 교회 못 나간. 너 교회 가지 마. 제가 막 울면서 빌고 이렇게 약간의 회초리도 좀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을 일들이 제 기억 속에 깊이 남아져 있어요. 어머니께서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너무 속상한 나머지 방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방으로 들어가셔서 막 흐느껴 우시면서요. 그걸 참으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 소리가 저는 문 밖에서 그 기도 소리가 들려져요. 하나님 앞에 당신이 회개하시면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 소리가 저는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자신의 살을 베어내는 것 같은 그런 아픔. 나는 내 자녀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키우고 열심히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교회를 빠진 적도 없는데 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도둑질을 했을까? 그리고 끝까지 거짓말을 했을까? 저도 너무나도 속상하고 민망하고 죄송하는 마음, 후회하는 마음, 막 회개기도도 저도 했어요. 근데 제가 더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저희 집이 되게 가난했거든요. 근데 그 장난감은 정말 제가 감히 사달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그 당시에. 근데 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고요. 앞장서서
문방구로 가시는 거예요. 그 똑같은 장난감을 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장난감을 받아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다시는 그런 것도 훔쳤겠습니까? 그때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온 거죠. 제가 왜 이 이야기가 생각났냐 하면 그때 어머니의 모습 때문이에요. 저는 그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지만 내 자녀,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이기에, 약속의 자녀이기에 포기할 수 없기에 그 손을 잡고 제 마음속에 그 채워지지 않는 그 장난감을 그 어려운 형편에서도 사주기 위해서 앞장서서 제 손을 잡고 그 문방구로 당당하게 가셨던 그 어머니의 모습이 저는 지금도 생생하고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물론 그 이후에도 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서 저는 부모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매를 드세요.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으시죠?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왜 매를 드실까? 오늘 본문이요. 2장도 쭉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바알을 따라가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부터 멀어지는 것을 보시면서 그 길을 막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심판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때로는 주셨던 것들, 은사들, 이방신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 은사도 다 빼앗아 가시면서 수치를 당하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그때 그 자리가 참 수치스러운 자리였어요. 창피하고요. 그 친구가 학교 가서 제가 내 장난감 도둑질했다라고 말하고 다니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걱정도 있었고요. 여러분, 이 고대 근동의 결혼에서 이렇게 신실하지 못한 음란한 여인, 이 여인과 결혼을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만약에 있다라면 남편한테 쫓겨나고요. 생계에 대해서 보장받을 수도 없고요. 이스라엘의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쫓겨나게 되고 풍요로움도 느끼지 못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수치를 드러내다라는 이 단어가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포로로 잡혀가다라는 뜻과 동일해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아셨던 거예요. 나를 떠나서 이방신에게로 가는 너희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건데,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심판은 오늘 말씀 바로 이 말씀,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반드시 내가 너희를 그 죄를 심판할 건데, 그러나 내가 너희를 멸망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증하고 내게로 돌아올 것을 기다린다. 하나님의 사랑이, 깊은 사랑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심판은 놀랍게도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한마음 회복 예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떠한 어려움, 어두움, 여러분의 실패감, 열등감, 내가 이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왜 이럴까라는 어떤 그런 자괴감, 여러분, 이것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우리 삶의 마지막은 어디일까요? 그냥 좀 더 나아진 인생 정도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냥 우리 잘 살게 하기 위해 오신 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는 데까지, 생명을 버리는 데까지 낮아지신 자기 희생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요, 이 예배를 통해서 바로 그 사랑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찬양 너무 좋아하는 찬양,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그거예요. 때론 우리를 치시기도 하고 벌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길을
막아서기도 하시지만 그 끝에는 하나님의 마지막 의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영원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회복함과 더불어서 그 아내가 처음같이 남편을 대하도록 변화를 주실 거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고멜이란 여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깝고 음란한 그 모습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 그러나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 명령하셨던 것처럼 그런 여인과 결혼해서 그 자녀들도 받아들이고, 말씀 읽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그 자녀들의 이름도 바꾸어 가십니다. 자녀의 이름 로암미, 로루하마, 여기 보면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이름이에요. 이미 사람들의 세상의 모든 저주가 임한 그런 이름이에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자녀들의 이름을 어떻게 바꾸라고 말씀하십니까? 암미, 루하마 이렇게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야,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이름을 바꾸십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름을 바꾸라고 당신의 아들로 다시 확인하시고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다시 맞이해 주시는 그 사랑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의심하고 계십니까? 제가 도둑질을 한 뒤에 그 죄책감으로 막 어둡게 숨고 싶고, 그렇지, 내가 엄마 아빠에게 근심을 주는 아들이 되었구나라고 그렇게 내 스스로를 막 의심하게 하는 그런 죄의 사슬에 묶여버린, 그런 율법에 매여버린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전자입니까? 아니면 후자이십니까?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자녀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것이 바로 그 증거이죠. 우리의 모습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꿈꾸고 내가 무엇을 바라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 적극적인 사랑. 우리 어머니께서 저의 손을 이끌고 그 비싼 장난감을, 그래, 내 아들이 정말 이렇게라도 원하는 거라면 내가 빚을 내서라도 사줘야겠다. 얼마나 당당하게 제 손을 이끌고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회복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요, 예전에 나빴던 모습들을 이제 버리게 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그날의 여호와의 말씀이 있을 것이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너는 나를 내 남편이라고 부르고 다시는 나를 내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이 원래 원어의 말씀, 원어를 보면요, 이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나의 남편이라는 뜻인데요, 더 이상 나를 내 바알이라고, 언어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건데요, 나를 내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이씨라는 단어인데요, 내 남편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바알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을 거다. 내 남편이라고 부를 거다.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내 정체성에 대해서, 내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든지, 내 과거가 어떻든지 현재가 어떻든지, 보이지 않는 미래 속에서 여러분 혹시 걱정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지, 어떤 것도 관계없이 이제 그 날에, 여호와의 날에 우리는 내 남편이라, 너는 나를 내 남편이라고 부르고 다시는 나를 내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오늘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거기 주목해야 될 주어가 나오는데요, 저는 여기 성경책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봤어요. 내가라는 단어예요. 내가 그를 유인의 광야로 데려가서 그녀에게 부드럽게 말할 것이다. 내가 그곳에서 그녀의 포도원을 돌려줄 것이다. 내가 그녀의 입에서 바알들의 이름을 제거할 것이다. 내가 들판의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과 땅 위를 다니는 생물들과 함께 언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그 땅에서 활과 칼과 전쟁을 제거해 그들을 안전하게 눕힐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 너와 영원히 혼약을 맺고 내가 의로움과 정의로 또 인애와 긍휼로 혼약을 맺을 것이다. 여기 결혼을 하셨던 경험을 가지신 분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결혼할 때 어떻게 하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혼인 서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성경책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혼인 서약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쭈뼛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이 혼인 서약을 선포하시고 거기에도 도장을 꽝 찍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의심하시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망설이고 여전히 무엇을 의심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주저하고 계십니까?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날마다 매주마다 부어주시는데 그 사랑을 의심하는 아직도 마음을 돌리지 않은 옛 신부, 타락한 신부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 그걸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다시 주님 맞습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혼인 서약을 하시면서 도장 찍으셨는데 내가 누구를 의심하겠습니까? 또 누가 나를 의심하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다운 회복이라는 것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들 향해서 루하마, 암미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 백성된 우리들도 자녀된 우리들도 하나님께 대해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마지막 20절의 그 고백인 거죠. 내가 나를 위해 진실로 혼약을 맺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마지막 20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너는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엄청난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 진실로 혼약을 내가 맺을 건데 그러면 너는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언약입니다.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가 서로를 향해 던지는 성혼의 서약과 같은 우리가 성혼 선포를 할 때 그렇게 선포하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가정을 부부로 선포하노라. 하나님께서 맺어주실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우리는 맞이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영적인 죄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육신의 욕망이 자꾸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고 사탄이 그렇게 계략을 세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이 혼약하신 그 혼약의 관계를 언약의 관계를 깨게 하는 그 사단의 계략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고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으로 그 모든 사단의 계략을 사단의 모든 권세를 짓밟으시고 우리에게 자녀됨의 이 놀라운 약속을 다시 선포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 대림의 절기를 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탄의 의미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제가 교도소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 주 중에 저희 교회에서 또 교도소에 트리를 만들어 드리고 가서 또 트리 점등식도 하면서 제가 짧게 말씀을 선포를 했는데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냥 화려한 트리를 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노래 부르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트리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트리는 뭐가 달라야 하죠? 그 나무는요, 그 화려하게 빛나고 있는 그 트리 안에는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그 나무 십자가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화려한 선물만 걸려 있는 게 우리 눈에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쁘게 장식도 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꾸미는 이유는
우리 보기 좋자고, 우리 같이 기뻐하자고, 우리 25일 날 쉬는 날인데 즐겁게 놀자고 거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구원의 놀라운 선물 기억하자고 그 트리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 사랑을 깨닫고 이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생명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오늘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택하셨을 때 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먼저 배신하고 우리가 먼저 거부할 그런 연약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래서 때로는 사랑의 매로 우리를 치시기도 하고, 그러나 인내하시면서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면서 다시 그 사랑의 관계로, 다시 그 언약의 관계로 초청해가며 완성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내 모습, 다른 이들이 나를 보는 그 시선들, 거기에 나를 너무 맡기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더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그렇죠? 죄의 사슬에 묶이고 의심하고, 왜 나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왜 나는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되는 일이 없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우리 집에는 재정적인 축복이 없지? 막 그렇게 불평했을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속에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 의지보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더 주도적으로, 더 먼저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 그 사실을 먼저 고백하고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힘있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대림의 절기를 보내며 버림받아서 마땅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에게, 세상의 것에, 이방신들의 눈을 돌리고 타락한 우리들, 죄에 헤매이는 우리들을 주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그런 우리의 모습과 관계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생명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택하셨을 때 주셨던 그 약속을 우리가 먼저 배신할 때도 있었고, 우리가 먼저 등 돌리고 의심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길 원하시고 다시 그 사랑의 관계를 완성해 가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성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자꾸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교제 역사하심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고 어떤 자리든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우리도 함께 고백함으로 주님 앞에 걸어가 주님과 함께 손잡고 나아가 승리하는 삶 살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